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5장에서 7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들의 석유와는 달리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몇 날 며칠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지고 볶는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겠죠. 이 고백은 믿음을 담고 있는 간청이며 애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이 천영의 질병에서 주님은 저를 깨끗이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많은 장애와 장벽들이 그를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첫째로 그 질병이 주는 절망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에서 나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자 나병처럼 그 손이 휘어지고 또 다시 손을 품에 넣어서 뺐을 때 깨끗하게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가 모세의 중보기대로 7일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명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후에 나왔을 때 나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을 때 이를 인정받게 하는 규례들이 있죠. 그러나 나병이 쉽게 치유되는 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질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온몸에 번지는 나병의 흔적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상태는 자신이 잘 압니다. 몸은 감각을 잃었지만 그의 몸에서 나오는 고름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고통과 또한 수치로 심한 어려움에 느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은 자포자기로 바뀌고 절망의 늪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더 큰 장벽은 율법과 종교의 장벽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나병 환자는 진 밖에 가며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또 사람을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나병 걸린 것도 억울한데 율법을 범하는 죄까지 지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사회적 배척을 받고 있는 자가 군중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의 눈으로 자신을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반죽음으로 쫓겨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또 예수님을 대면하는 생각은 심리적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를 거절하시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에 있었던 용기가 스르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많은 인파 중에 과연 나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눈길을 주시기나 하실까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는 엉뚱하게 다른 각도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근무를 했을 텐데요. 성령 사역으로 저명한 한 목사님이 뉴욕에서 1년에 한두 번 벨기움을 방문하고 하셨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강대상 바로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몇 번 식사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운집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저 멀리 목사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벨기에에서 제가 큰 특권을 누렸다는 것을 뒤늦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사정도 어떠보면 비슷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과 서로 알고 또 개별 면담을 갖는 기회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같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각자의 얼굴과 또 이름을 아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만큼 정도 되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성도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은혜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이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고름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몸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도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부정해진 사람은 예배 참여도 제사장과 만남도 또 성만 접근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써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은 어떠한 것도 오염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성은 오염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부정과 격리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애절한 믿음의 고백,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안에 담겨진 일말의 두려움도 듣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헬라어는 한 단어 텔로입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가 많이 힘들었지. 네가 큰 용기를 내었구나. 장하다. 믿음으로 나를 찾아봤구나. 이 한마디 말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거룩한 말씀만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한 가련하고 천한 인생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하산에서 가장 처음 하신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번잡한 도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언저리 어느 곳에서 이 나병 환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오라. 주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인생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더 가까이 가마 하시며 오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사람들 안에 거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후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도 인생 여정 중 어느 시점에 나에게 가까이 오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문제와 갈증과 결핍을 잘 알고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와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해답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너는 내게 와라.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곧바로 제사장에 가서 내가 깨끗함을 졌음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배척하나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나주시고 친히 손을 대어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은 율법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과정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처럼 많은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아갑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게 여겨질 때 주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알지 못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에 공허함이 느껴지고 무력감이 느껴질 때 과연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던 나의 사업이 막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찾아오거나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장애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갖가지 핑계나 고려사항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님께 나아감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시선, 지금까지 굳어진 죄의 습관과 게으름, 설익은 과학 지식이나 다른 종교나 철학인가요?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아갑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의 시간입니다. 믿음은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환자는 천형의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간 그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비관과 절망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옥죄던 종교적 사회적 금지와 탄압의 멍에를 벗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피부를 볼 때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감격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나아갑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질책을 받았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대신 사람들을 찾거나 아직도 자신의 방법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를 뚫고 가는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은 나아갑니다. 특히 아직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직시하시고 한 걸음 발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나의 연약함과 절망입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는 마음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연약할수록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나아갑니다. 율법적 생각과 조건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져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지금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수준 미달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를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고 죄인들의 학교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에 이러저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 후 내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겼을 때 또 시간이 있을 때 교회를 찾겠다고도 합니다. 잘못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나의 모든 기회마저 사라졌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눈치에 민감하여 신앙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군중 속에 숨어있는 당신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금방 그를 포착하듯이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주님께 나갑니다. 또 내면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면 어떻게 하나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좋은 곳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먼저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제는 내가 내게 다가오지 않겠니?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아갑니다. 어떤 장애에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느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